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는 공동체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프랑스 신학자 가운데서 자쿠 엘룰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쿠 엘룰이 쓴 책 가운데서 좀 오래된 책이지만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저도 대학 시절 때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자쿠 엘룰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과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바로 그 세상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책에서 자쿠 엘룰이 또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흔히 밥 벌어먹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또 살아가야 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비록 삶의 터전은 그곳에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서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런 교량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쿠 엘룰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사람, 그 성도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 모습 그 자체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거룩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은 분리함, 그리고 구별함,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의미처럼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항상 달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차이진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19절과 21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살아내는 그 성도의 삶 속에서 특별히 보여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인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성도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찬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사실 찬양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사이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그곳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은 바로 서로 위로하는 것 가운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바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 삶 속에 경험한 그 하나님을 서로 찬양하고 서로 간증하며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세상 속에서 살았던 그 삶의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힘을 얻는 그런 것이 있는가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위로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또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감사할 줄 알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주로 자신의 삶 속에서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유익이 될 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뜻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말 그대로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큰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았다는 것, 그것만큼 큰 감사거리가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도 갈 수 없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에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 그것만큼 큰 감사거리가 사실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우리 성도가 하는 그 감사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 말씀을 토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또 다른 차이점은 서로 복종하는 것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말해서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그 말에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것이 복종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복종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까? 보통 자기를 기준으로서 하기도 하지만은, 보통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냐 아니냐, 나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종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성도는 그 결정하는 그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가운데 사실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의무적으로 순종하면서 서로를 그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서로에게 의무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 사이에 차이 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도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군데 또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성도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를 마치 흙과 백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그런 큰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그 차이점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갖게 된 것이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갖게 된 그 거룩함,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차이나는 그 영혼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바로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우리 모두가 다리 놓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그 정체성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런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다리 놓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그 삶의 원리들을 사실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부부 생활에 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한, 삶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흔히 말하면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주인과 종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세 개의 별개의 설교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주어지면은 하고 싶고요. 사실 저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다리 놓는 그 성도라는 그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주제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결국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사실 일어나게 되냐면은 세상을 향해서 거룩함을 살아내는 그 삶의 능력이 사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보여줄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원리 두 가지만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우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우리들 삶 속에 중심에 모시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보통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흔히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치자면 그런 거죠. 이제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부부 생활이 있고 부모와 자녀의 생활이 있고 또 직장에서 생활하는 그 삶의 현장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바로 이때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은 뭐가 있죠? 가령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있고 가정이 있고 그리고 친구 또래 모임이 있고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삶의 현장이 뭐가 있습니까? 어린 자녀들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죠? 교회가 있고 또 또래나 어떤 친구들과 같이 모이는 어떤 동호회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 삶의 현장들이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것들이 서로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곳을 우리가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은 누가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특히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우리가 가는 곳 그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찬송가 가사로 치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곳,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다른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항상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으로 치자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성전하고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있든지 어떤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친구들과 같이 함께 모여 앉아 있든지 그곳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성전이 되어서 그곳에 있는 것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모두가 걸어다니는 그리고 움직이는 교회하고도 또 같은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각각 이제 부부의 삶과 부모와 자녀의 삶 그리고 이제 주인과 종의 삶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고요. 또 각각 서로 다른 그런 주제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세 개 주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오늘 전체 말씀인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성도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당연하고 지극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우리들 삶 속에 모셔놓고 살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좀 우리가 돌아볼 만한 그런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은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흔히 욕처럼 말하는 게 있죠. 개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개독교인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또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계란 글자가 들어가서 우리들 마음속에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감히 계라는 글자를 쓰다니 뭐 이러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냥 좋게 그것을 좀 생각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흔히 개독교라고 하는 그 말을 개복숭아, 개살구 뭐 이런 종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이 개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멍멍개자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개살구나 개복숭아에 달리는 그 개자는 사실 거짓이라는 의미, 가짜라는 의미가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독교라는 것은 가짜 기독교, 가짜 그리스도인, 그것을 말한다라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풀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사랑 아니냐, 근데 왜 당신들의 삶의 모습에는 그런 사랑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개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도 같은 것이죠. 그런 뜻 안에서 보면은 사실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땅에 버려진 그런 소금하고도,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아무 쓸모자가 없는 그런 소금하고도 같은 그런 신세가 사실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여러분 버려졌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돌아가 보면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중심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삶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흔히 속담에 이제 뿌리 깊은 나무가 가뭄을 잘 버티고 견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초가 튼튼하면 웬만한 어려움에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깊이 박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든든하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이어주는 그런 교량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스스로가 가진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그 거룩함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들 삶 속에 정말로 중심으로 모셔두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주는 그런 삶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도란 그 직분 안에서 주어진 그 거룩함의 능력,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또한 그 거룩함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유효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받은 그 거룩함의 그 사명, 그런 것들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토대로 결정하고 그 하나님을 토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행동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많은 인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삶을 사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세상과 또 예수님 사이에 다리 놓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어떤 그 기초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사실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다양한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또 동호회 모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 현장마다 각각 주어진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가정에서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아니면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뭐 어떻게 보면 자녀의 부모로서, 부모 밑에서 자녀로서, 그리고 직장에 가서는 직원으로서, 직장 상사 밑에서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때로는 사장으로서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약에 직장에서 감당하는 그 삶의 역할을 가정에 와가지고 한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여러분들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령 제가 만약에 군인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 부모님이 이제 군인이셨던 분이 있어요. 군인이셨던 분이 있는데 바깥에서도 군인, 집에 와서도 군인, 그건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의 항상 큰 마음의 상처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큰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의 역할을 가정에 와서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각자 삶에 주어진 환경마다 주어진 역할들인데 그 역할을 다른 데 가서 하게 되면은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정이 파탄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생활 자체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질서와 기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세워놓으신 그 기초와 질서를 바탕으로 세워진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가령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부 생활에 관한 그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는 그 질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이고요.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놓여진 그 기초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역시도 우리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또 인간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초와 질서를 놓으신 분이십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서를 통해 우리들 삶 속에 그 말씀에 의하면 화평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런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2번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당연히 2번이죠. 정말로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들으면서 아내들 가운데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기분 나빠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남편들 가운데는 거봐 내 말이 맞지 막 속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지 막 그러면서 쾌재를 부르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은 누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이 사실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창세기 2장 24절 그대로 인용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이 말씀이 쓰여질 때 이 당시는 정말로 성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제대로 돼 있는 가정들이 많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남자, 여자, 아내와 남편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결국 어그러진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아내와 남편의 삶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문제도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원리도 똑같은 것이죠. 특히 주인과 종의 문제에 대해서 7절에 보면은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요 9절에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질서를 따라서 종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고 주인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다양한 역할들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잘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들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이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구 평화, 우주 평화가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의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든든하게 건강하게 사실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직장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온전하게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때, 사회생활 여러 가지를 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렇게 잘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분명히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도는 거룩함이라는 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욕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에게 배울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더욱더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세상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설 곳이 없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외톨이 신세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좋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갱신할 좋은 기회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세속화되었던 교회가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소속된 이제 남침내 교단에서 이제 발매하는 베프티스트 프레스라는 그 잡지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제 베리 하워드라는 목사님께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다가올 교회의 12가지 트렌드라는 그런 컬럼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컬럼의 내용을 간추린다면 그런 거죠. 더 이상 교회들이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가 스스로 갱신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 제안들 가운데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급변하는 변동 가운데서 교회는 잘 헤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변화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것처럼
더불어 사람들 틈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와닿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또 나름대로 기도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변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각자가 정말 진짜 교회가 되고 그렇게 교회가 돼서 어디 가든지 교회로서의 온전한 역할,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그런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실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바로 세상과 바로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우리가 교량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또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속에 세워놓으신 그 삶의 기초와 질서를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되었으면 합니다.